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더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172장입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릴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1장 31절을 읽고요.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약속, 70년이 차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는 31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4절에 그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예수님께서 또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새 언약,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보고 좀 더 깊이 묵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히브리서 8장,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서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읽음으로써 특별히 히브리서가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인용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 언약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 이른다라는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8장 8절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히브리서 8장 8절은 그렇게 인용을 해요. 이제 거의 같죠. 약간 뭐 토시나 문구는 다르지만 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8절은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직 새 언약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옛 언약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허물하여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옛 언약 대신 새 언약이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만 그냥 읽게 되면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 70년이 다 지나고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사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당연히 읽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여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것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 날을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라고 하면서 이 날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냐면 단순히 70년 문자적으로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70년이라는 시간만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유를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날이 이르고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음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적용해서 해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새 언약이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그냥 문자적으로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난 이후에 그냥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어떤 새 언약을 주신 것 그렇게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예레미야 이 자체 문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과 연결하여서 히브리서가 지금 인용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언약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세운 것과 예전에 세운 것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에 세운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짐승의 피로 세웠던 그 언약과는 같지 않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께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라고 히브리서 8장 9절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움 아도나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보증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도 그대로 인용해서 주께서 가라사대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그 언약은 그 기능은 짐승의 피로 세워졌던 그 언약은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이었고 제한적인 것이었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약의 언약,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구속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고 제한되었고 일시적이었고 불완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옛 언약의 문제를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예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좀 제대로 된 언약을 주시지. 왜 불완전한 언약을 주셔서 온전한 구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까? 그 책임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아니, 하나님은 왜 그냥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살게끔 그냥 하시면 되지?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생명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셔서 아담이 하와가 유혹을 받고 그것을 따먹게 하셨을까? 그 책임을 인간들은 하나님께 돌리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도록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그것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그것을 범하고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왜 주셨을까? 그런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율법을 왜 주셔서 그 율법의 굴레 속에 율법의 저주 속에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느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그 구약의 옛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 언약이 파괴된 그 책임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인간들에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옛 언약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으로 우리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구속과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따져 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다. 이스라엘과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였고 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편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그 구약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편과 아내의 그 혼인의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했는데 약간 달라요. 히브리서 8장 9절은 뭐라고 해놨냐면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히브리서 8장 9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주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파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마치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처럼 오직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만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100%를 내어주고 100%를 요구하는 그런 관계를 오직 남편 대신 주만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는데 나 한 반만 사랑해도 돼. 나는 다른 사람 사랑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만 사랑하고 전적으로 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만 신뢰하며 나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셔서 그 언약을 그들과 맺으셨는데 그들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언약을 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언약 안에
이스라엘과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죄송합니다. 33절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기 원하는 새 언약인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지금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도 또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날 후에라고 우리 아까 31절에서도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그날 후에는 언제인가? 오늘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고 히브리서 8장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지금 히브리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날 후에라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시간만 지나면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시간만 지나면 그 70년이 끝난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이후에 그것이 새 언약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이라고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 그 70년이 찬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냥 문자적으로 때만 어느 순간에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그날 이후에 여러분 이거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그 사건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 후에 새 언약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어지는가? 그 언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포로 생활 70년이 찬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70년이라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8장 10절도 이렇게 인용하며 말합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이것을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새 언약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냥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시간 지나면 1년, 2년 지나면 서리 집사 되고 1년이 또 5, 6년 지나면 또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또 10여 년 지나면 장로 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히브리서 8장 10절도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조금 읽고 성경 공부를 조금 하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표현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냥 관용적이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 백성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두어서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두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또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의 생각에 두어서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오늘 3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 34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히브리서 8장 11절은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더 이상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고 다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알아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냐면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그 이유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그 말씀에 대하여 알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러분,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큰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키가 작은 사람을 이야기하나요? 아주 키가 작은 사람부터 조목사처럼 키가 큰 사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까지를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식이, 배움이 낮은 사람으로부터, 배움이 작은 자로부터 지식과 배움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많은 자, 큰 자까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태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뒤 34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죄악이 작은 자로부터 죄악이 큰 자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의 법을 그 생각에 두고 그 마음에 그 주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것.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아주 작은 죄를 지었다라고 여겨지든지, 아니면 아주 큰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여겨지든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오늘 34절에 바로 이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 그들이 지식이 작든지 지식이 크든지, 그들이 죄악이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의가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알 때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8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의 의식,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활동, 그것들은 다 낡아 없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새 언약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전통, 구약의 제사의 방식, 구약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는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야 할 것,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며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정말로 그 말씀을 알아가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약적인 율법과 교회의 전통과 관습과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새 언약은 구약의 시대가 지났고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신약을 새 언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년이 지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새 언약을 받았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무조건 새 언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두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어떤 율법과 제사의 의식을 지키며 고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참된 새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가 그 새 언약 안에 세워져 가는,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 먼저 걸어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외워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버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가? 주의 법과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두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 안에 들어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그 언약에 주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백성들이 범하였던 그 죄악과 잘못을 우리가 동일하게 범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일학교 연합예배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연합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 학교가 다시 정상적으로 오픈하면서 코로나가 학교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좀 쉽지 않고 우리가 연합예배를 일단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이 사실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9월부터 있을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가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바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